이번 시간에는 이곳이 건강해야 100살 이상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꽉 차 건실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내면이 건실해지려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성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니 항상 마음이 공허하여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암흑의 목사는 장가를 5번 갔다고 하는데 마음이 텅 비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내면을 강하게 하여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5번 장가를 가나요? 사람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5번 간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빼달으면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만족을 누리려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한 사람으로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정오에 햇빛이 쨍쨍 비추고 무더운 어느 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성 어느 곳에 가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시내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건너주고 똥똥이 걸어오더니만 좌우를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에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그는 우물가에 나와서 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깃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 여자가 놀라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아니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더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랬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 웃으면서 하는 말이 물길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길러 나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여기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짐승들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에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곳에 와서 물길을 필요도 없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여자가 고개를 푹 수그러들으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맞았어요. 당신은 정말로 했습니다. 산말을 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오다 가다가 만난 남자로서 당신 남편이 아니지요. 이 제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걸 알게 되고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일생일대의 큰 행복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을 알아보자 합니다. 먼저 내면이 부실하면 외적인 욕구로 채우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5번 남편을 바꿔봐도 마음에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6번째 남편과 만나서 살아도 여전하게 허전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처지가 수치스러워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는 시간이 아닌 한적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담대하게 마을로 뛰어가서 자신이 그들을 만났다고 외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사모하고 첫째는 예수를 만나니 마음속의 기갈이 영원하게 해소가 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면에 채워져 있어야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처음은 찾아오셔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자꾸 사모해야 만나주고 찾아오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알아요.
그냥 찾고 찾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야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온몸을 성전 삼으신 예수님은 주인으로 믿고 찾고 찾아야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면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성령 세례 받게. 어떤 분은 성령이 불 받는다고 앉아가지고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불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의 역사, 성령의 세례가 있는 장소를 가셔가지고 뜨겁게 배에서 나온 소리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 받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그 불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죽을 때까지 성령의 세례 불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28장 9절에 네 아들 소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찾아야 만나주세요. 찾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찾아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잠자지 않고 깨어있게. 아니 영원하게 찾지 않으면 영원히 버릴지도 모릅니다. 모태신앙 자꾸 그러는데 모태신앙 개인이 그 후대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내 안에 하나님을 충만히 채워주지.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누가 모태신이니까 아니 해줘 축복을 받 아니야 택도 아니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고 찾아야 만나주시고 찾지 않으면 영원히 버릴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 예레미야 29장 14절 찾고 찾아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념을 똑바로 잡으세요. 하나님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찾고 찾아 해주시는 분이에요. 물어보고 하려고 해야. 자신의 온몸 안에 성전 잡고 주인을 계실때라도 찾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래 갈릴리 호수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바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되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없어서 아주 잔잔해지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37절 40절.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에 주인으로 임자에 계셔도 찾아야 나타나십니다. 안 찾으면 주무십니다. 그래서 자꾸 주여 주여 하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로 찾아야 생명의 내면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장구한물로 자꾸 넣으면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해가지고 주님이 깨워서 일어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생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용의의 문제를 고통을 당하다가 생명 말씀과 성령 역사로 해결받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믿음이 식어져서 예배를 등한합니다. 저녁 예배와 목요일 예배가 우리 온몸 튀고 집중 기도에 나오질 않아요. 밤이나 금요일 밤에 예배나 지극정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평안해지니까 점점 어렵고 힘들던 시절이 망각하고 예배를 등한합니다. 하나님 찾는 것을 등한해요. 그러니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주무시는 분입니다. 주무시면 일등 광풍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육성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육체에 누가 역사하니까? 애주인 귀신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찾아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예수님이 주무셔버리면 육이 돼가지고 귀신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착각하고 계시지 마세요. 자기의 영의 문제를 해결받을 당시의 영성을 유지해야 영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예배 생활을 등한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최초의 문제보다 더 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기가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꾸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자기 생각 가지고 욕심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그냥 주여 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영에게 만족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찾아 내면이 하나님을 채워져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이 하나님을 채워지려면 무시로 자신의 성전 찾고 주인에게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면의 주인도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 내면에 불수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귀신이 돌아가지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면의 주인을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위해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 방황하는 성도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서울에만 2, 3만 명이 방황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내면에 부실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정착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자신의 영혼의 각각을 채울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혼에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방황하는 사람들 다 영혼에 하나님을 채워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답답하니까 성령 충만 온전히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장악해야 되는데 찾지 않으니까 주무시기 가까우니까. 그래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일부 크리스천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환경의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매달립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매달리다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깨닫고 보면 내면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으로 장악하지 못하지 발생한 거고,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일과라 그대 모델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야 하늘나라가 되었어야 문제가 바뀌고 해결돼요. 암만 우리 조상 누구 뭐 부모 누구 잘 되라고 해요. 자기가 하늘나라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하늘나라가 돼야지 먼저가.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자기를 자꾸 하늘나라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그 말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주렁주렁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인간적인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인 하나님을 채워지는 영성을 추구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어린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하면 감기약만 먹이면 감기가 치유되겠습니까? 내면이 부실하여 감기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내면이 부실하여 면역력이 약하니 감기를 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의 내면 건강의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아기의 내면이 강해지게 해야 감기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약이나 영양제나 영양시나 약한 장기를 강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기의 건강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기에 걸리지 않은 강한 아기가 됩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라는 세상에서 우리 코로나19 때 면역력이 강화되라 면역력이 가장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면역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체력이 약하고 자꾸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자기 내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도나 또 육적인 것도 채워주셔야 돼요. 한약이나 영양제, 영양식으로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 자꾸 체력이 약하면 더 강해진다. 그 체력이 약해지면 더 강해지는데 그걸 해결한다고 정신신경과에 주는 약만 계속 먹으면 약이 독하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져가지고 사람들 못한다. 그럴수록 보약이나 다른 그 내면에 체력을 돋궈주는 약을 먹어가지고 체력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체력 올리는 애가 막 더 강해져가지고 막 발작을 하고 더 강해진다고 해가지고 안 오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면을 강화시켜야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정신신경과 약 먹어보세요. 사람이 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알고 자기관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내면을 강하게 해서 보약도 드셔야 돼요. 체력을 올려줘야 돼요. 초기에 잘 되고 바르게 해야 돼요. 전인적인 분야로 바르게 해야 돼요. 그게 내면의 능력을 끌어올리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는 강한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을 건강하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문제나 질병이 대부분은 자율신경 부조화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의 부실하여 내면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영적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질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율신경의 조화는 주로 마음의 평안과 영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은 불안, 좌절, 분노 등의 결과를 유발하고 부교감신경은 주로 기쁨, 화평, 감사, 용서, 사랑, 절제,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전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나 기뻐하라.
이거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온들게 붙어있듯이 우리 영적 생명과 성령 역사는 생명이 흐르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영적 신령한 생명이 계속 공급을 받아 끊임없이 흘러나오구나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자꾸 찾으라. 주여 주여라. 주무시지 않게 해라. 그게 주님을 주여 자꾸 찾으니까 생명 활동과 성령으로 내면이 꽉 차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초자연적 5차원의 성령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러한 생명의 흐름이나 생명의 흐름이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면의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꽉 차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은 자율신경이 부교감 신경이 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율신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노나 불안이나 좌절 등을 일으키면 이 간, 심장, 폐 등 오장육부, 혈관, 정맥, 근육들이 뻗쳐있는 자율신경에 자극을 주게 되고 신체 이상을 일으키고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 내면이 부실하면 성격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 마음이 편안해 거기 뭐시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막 반응을 하고 신경이 짜증난다고 그래요. 내면이 부실하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꽉 세워지면 전인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시도하기라, 범사에 감사하라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찾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자꾸 찾아서 하나님이 채워지면 건강해가지고 100살 이상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면이 건강해야 100살 이상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120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두 성령 은혜 충만해가지고 건강해지시고 내면이 강해져서 외부의 반응에 대면을 대적하시고 또 방황하지 않는 온전히 한나라되는 축복의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충만받아가지고 내면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원하시면 충만한 교회에서 하는 매주 올라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온몸 집중 치유 기도에 참석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불로 충만받으면 온몸이 하늘나라가 돼가지고 온몸 속에 쌓이는 독소 배처와 상처 쓸데를 치유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오실 분은 오시 말고 계속 와서 온전히 하늘나라 되실 분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내면관리, 자기관리,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예배 생활 잘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온몸 기도를 잘해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5차 하나님이 채워져가지고 강한 자로 세상을 치리하고 누르고 이기는 자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면이 건강해가지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상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선포하는 축복을 다 거둬들이는 복된 달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